편안하게, 오늘 굉장히 편안한 시간이니까 이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너무 떠들지만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연이도 잘 들으면 될 것 같아. 잘할 수 있지? 우리 가연이 요새 예배 엄청 잘 드리거든요. 반갑습니다. 저는 안병훈 전도사라고 하고요. 오늘 이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좀 부끄러운 영상 하나 잠깐 보고 고민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교육자실에서 우리 함께 웃고 시작하고 뭐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네, 좀 부끄럽지만 잠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니다. 방금 들었던 음악들은 그냥 이제 지휘할 때는 한 2008년 풋풋할 때 영상인데 정말 이 편집할 때도 정말 쥐구멍에 숨고 싶었는데 굉장히
네, 그러네요. 그 뒤에 있던 그 음악들, 네? 회춘했어요? 아, 그래요? 아, 손지사님 말씀 때문에 또 제가, 강연아, 내일 내가 전선생님. 자, 뒤에 있던 그 음악들은 그 제가 작업하던 음악인데, 한 2014년쯤에 작업하다가 노래를 안 했어요. 그때 목 상태도 많이 안 좋고, 또 계속 바빠지던 시기였어가지고, 귀국한 다음에 원래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사역을 하니까 더 바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묵혀놓은 겁니다. 아까 전에 그래서 그, 뭐죠? 뒤에 옛송나라고 있잖아요. 그, 화분 있고 막 이랬던, 거기가 제가 살던 독일 집인데, 제가 찍은 데고, 유튜브를 하려고 예수 믿는 싱어송라이터라고 이 유튜브 계정만 만들어 놨어요. 구독자가 없는, 영상도 없는 그런 건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 다른 거 뭐 자랑하고 이런 것도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래도 요 정도는 할 줄 아는 애니까 이제 좀 신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이제 여기서 듣보잡이라고 하죠. 뭐 우리가 예배도 아니니까 좀 편안하게 얘기하자면 뭐 듣고 보지도 못하던 뭐 그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웃기고 있네 막 이렇게 할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오늘 좀 그래도 좀 신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부끄럽지만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쭉쭉쭉 진행을 할 건데 편안하게 이제 필기하시고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혹시 쓰고 싶은 분들 있을까봐 준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거니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개념을 살짝쿵 정리하면서 갈게요. 우리가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먼저 봐야 될 게 누가 찬양 팀원이 될 수 있나를 좀 봐야 돼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입교 혹은 세례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잡았냐면 개인의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찬양팀을 해야 돼요. 찬양팀을 그냥 뭐 믿음이 없는데 데리고 와가지고 뭐 그냥 이것을 통해서 뭐 믿음이 생기겠지 뭐 이런 개념으로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먹이는 짓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이 찬양팀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것이 거기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잠깐 얘기를 안 했는데 저는 총신대학교 교회음악과 지휘 전공을 졸업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교회음악 쪽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상당히 신뢰도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으시면 돼요. 성적도 좋았습니다. 졸업할 때 성적 우수상에 빛나는. 좋아. 함이나 좋아. 제가 성적표 보여드릴까 하다가 너무 오지랖인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성적. 어쨌든 입교 및 세례교인 개인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우리가 새로운 친구들, 뭐 새로운 멤버를 모셔오고 할 때 그냥 뭐 잘해, 노래 잘해, 아니면 뭐 연주 잘해 그냥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신앙의 이 바탕이 돼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우리 찬양팀으로 영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교회 음악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딱딱하잖아요. 원래 교회 음악이라고 얘기해요. 교회 음악이란 게 뭐냐면 교회에서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음악을 이제 교회 음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교회 음악은 이 찬양을 얘기하는 거죠. 뭐 이렇게 우리가 특수하게 내일 추수감사절 우리 행사 때 우리 하민이 이거 말해도 되나? 아니야, 내일 시크릿이야? 뭐 하는지 얘기하면 안 돼? 내일 알아야 돼? 알았어. 뭐 하는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등장할 때 뭐 캐리비안의 해적 음악 틀어주세요 막 이런 거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찬양은 아닌데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교회 음악이라고 얘기 안 해요. 야,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되지. 오케이, 좋았어. 자, 우리 하민이 좋아요. 자, 교회에서 모든 사용하는 음악 찬양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하로는 찬양이라고 그냥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또 넘어갑니다. 간단하게. 자, 그러면 교회 음악하고 그냥 우리가 듣는 음악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지금 편안하게, 지금 뭐 굉장히 딱딱한 시간 아닌데. 교회 음악하고 세상 음악하고 차이는 물론 우리 친구라고 할 뻔했는데 우리 팀원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건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당연히 교회 음악하고 그냥 음악하고 차이는 그 안에 복음이 있느냐는 차이예요. 진리, 하나님의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교회 음악, 그러니까 찬양과 그냥 일반 음악을 가르는 척도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거 어려울 거 없죠?
그래서 우리가 훅훅훅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그 다음에 살짝쿵 중요한데, 우리가 앞에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 음악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는 찬양팀이잖아요. 그 우리가 어떤 역할로 교회에서 예배를 섬기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 두 번째로는, 죄송합니다. 교회 음악의 역할은 섬김이에요. 섬김. 그 세 가지 섬김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섬김이 하나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두 번째로는 성도를 섬기는 거고, 세 번째로는 세상을 섬긴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이거는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뭐 예수님께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 개념이 아니고 순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조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성도를 섬긴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예배 동안에 우리가 찬양으로서. 근데 성도를 섬긴다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 이 성도분들이 함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게 찬양팀의 역할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멋지고 그런 화려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앞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함을 통해서 성도분들도 함께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예배를 돕는 역할, 그게 우리가 성도를 섬긴다는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세상을 섬긴다는 건 간단하게 얘기해선 전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도. 그러니까 선교적인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악으로 선교를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 역할이에요. 우리가 뭐 여기서 시간을 오래 끌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오늘 1부 순서로 딱 들어가는 건데, 자, 이 1부의 제목은 찬양은 마음이다인데, 우리가 좀 많이 약간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돼서, 우리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분위기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다 비슷한 나이대니까, 이 젊은 몇 명 친구만 빼고. 자, 제가 약간 부끄럽다. 제가 찬양은 하면 우리 찬양 지원들이 마음이다를 외쳐주시면 할 수 있겠죠? 가윤이랑 하민이 크게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지? 자, 좋았어. 제가 찬양을 하면 마음이다 외치는 거예요. 자, 찬양은 마음이다. 좋습니다. 한 번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찬양은 마음이다가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챕터로 교회 음악은 문화의 옷을 입는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혹시 우리 찬양팀 분들이 생각하는 이 교회에서 제일 거룩하다고 생각되는 악기 있어요? 좀 이 악기가 좀 거룩한 것 같아요. 나는 좀. 물론 우리가 속으로 생각합시다. 우리가 대답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속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보통은 좀 거룩하다 그러면 우리 가연이가 연주하는 피아노 떠올려요. 피아노. 어? 의견 나왔어. 뭐요? 얘기 괜찮아요. 무슨 얘기세요? 딴 얘기.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기대를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딴 얘기. 맞아요. 맞아요? 그냥 피아노인데 그 피아노 오르간 같은. 그런 거. 그잖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이게 뭐 우리가 틀렸다고 나무라고 이런 게 아닙니다. 거룩한 악기라는 게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찬양팀이 기억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예배자로서 기억해야 되는 건 분명한 건,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건 다른 거로 넘어가니까, 중요한 건 거룩한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악기가 거룩한 악기가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근데 간단하게 피아노나 뭐 오르간 같은 거를 거룩한 악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문화 때문에 그래요. 문화. 피아노랑 오르간이 좀 고급져 보이는 거예요. 좀 클래식한 악기가 조금 더 거룩해 보이는 뉘앙스를 우리가 갖는 그게 있어요. 그게 문화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르간이 이 교회에서 사용해야 되는 악기였어요. 굉장히 오래적으로. 근데 피아노도 오래된 것 같죠? 근데 피아노도 얼마 안 됐어요. 한 1800년대 정도에 만들어져가지고 1900년대 정도부터 이제 교회에서 사용을 하기 시작한 건데 처음에는 이제 피아노도 악마의 악기였어요. 악마의 악기. 저거는
교회에서 쓰면 안 돼. 세속악기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청년 시절부터 중고등부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배척당했던 악기가 있죠. 드럼. 막 장로님들 막 엎고 어디서 교회에서 감히 이런 드럼 칠 수 있냐. 저 어릴 때는 우리 어쿠스틱 기타도 못 치게 했었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그리고 신디사이저도 사실은 이게 완전 전자악기인데 이것도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런 게 전부 다 그냥 우리의 생각이에요. 문화라는 개념인 거죠. 이게 왜 이런 개념이 우리가 갖냐면 거룩한 건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데 우리 만약에 거룩한 찬양이란 게 있을까요? 찬양은 거룩할까요? 찬양? 찬양 거룩할 것 같아요. 찬양? 아리송하죠? 찬양 거룩할까요? 찬양도 거룩하지 않아요. 찬양도 그냥 찬양인 거예요. 거룩한 건 하나님이고 찬양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의 개념이 이 찬양이 왜 거룩하지 않냐면 시편 있잖아요. 성경책 펼쳐보면 시편에 보면 이 150편까지 가는 그 시편이 있는데 노래잖아요. 근데 그게 악보가 하나도 없어요. 악보도 남아있지 않고 이 구전으로 전래되는 그 음악도 없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거 어쩌라고요. 그때 악보 쓰지 않겠지. 그때 당시엔 악보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구전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에 생각하기에 앞서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고 우리가 고백하나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이 시편 악보가 남아있지 않고 시편 이 성가 노래가 남아있지 않은 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편이 남아있으면 우리가 다른 찬양, 우리 좋아하는 찬양들,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찬양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우리가 우리 새로운 문화에 맞춰서 찬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문화의 옷을 입는다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 교회 음악과 세상 음악의 차이를 그 안에 복음의 유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이 제가 요새 옷을 막 입는데 다 자켓 입었잖아요. 우리 몸이 복음의 진리라고 생각을 하면 찬양은 문화의 옷을 입는다고 했잖아요. 겉에 거 이렇게 갈아입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진리는 똑같이 서 있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이 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 혹시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 있어요? 있죠? 방집사님 무슨 찬양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엊그제 했잖아요. 우리 어저께 이 목사님이 방집사님이 기억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손 드셨는데 물론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취향이 있다고요. 그죠? 이 취향이 생기는 게 각자의 문화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구자옥 목사님 아시죠? 구자옥 목사님 혹시 아세요? 모르시는 분 계세요? 구자옥 목사님이라고 아따 참말이요? 아따 참말이요. 그래서 트로트로 찬양하시는 분 있어요. 옛날 같았으면 웃겼겠는데. 좋아하세요? 아따 참말이요? 예수님 오셨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좋아하잖아요. 그죠? 저는 사실은 이 구자옥 목사님은 좋아하는데 찬양은 안 좋아해요. 저는 트로트를 싫어해요. 저는 좀 어렵더라고. 그렇다고 제가 트로트가 배척하고 지금 윤미라 지사님께서 눈빛이 달라지셨는데 아니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막 싫어하시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제 취향이 달라요. 아까 제 거 음악 잠깐 들어보셨지만 저는 약간 브릿팝이나 옛날 모던 락, 막 라디오헤드나 막 이런 약간 우울한 이런 곡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피를 힘입어 막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각자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구자옥 목사님의 그 트로트를 나는 싫어하지만 그 목사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는 전 굉장히 따봉을 외칩니다. 탁월하다. 이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타겟을 너무 잘 잡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장르를 통해서 복음을 더 전하고 그걸로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은 거란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이 문화의 옷을 입는다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찬양팀으로 오랫동안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찬양은 좀 아니야. 물론 그 찬양은 좀 아닌 찬양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가사 때문에. 찬양은 가사가 중요해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찬송가하고 CCM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생각 잠깐 해봐요.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 CCM하고 찬송가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찬양대가 부르는 그 사성부로 된 성가곡하고 CCM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개념 안에서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이거 한번 이렇게 우리가 볼게요. 되게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이 영상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음악을 들어보세요. 음악을. 이거 어떤 많이 들어본 거 아니야? 여기까지. 자, 다음 게 나왔다. 죄송합니다. 자, 방금이 예람 워십이라고 하는 팀이에요. 요새 이제 젊은 층 막 뜨고 있는 팀인데, 방금 그 나왔던 음악 뭔지 알아요? 전주? 따라다따따. 손지사님 뭔지 알아요? 맞아요. 카트라이더는 아니고, 카트라이더로 이 사람들이 한 게 따로 있는데, 이건 크레이지 아케이드라는 게임입니다. 크레이지 아케이드. 우리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한번 이거 가지고 얘기 잠깐 했었는데, 게임에 있는 음악을 차용해가지고 구주예수 의지함에다가 접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연장자가 저 슬프잖아요. 네, 알겠어요. 최호 지사님이 제일 연장자인데 나이가 드니까 어때요? 이 크레이지 아케이드를 써서 찬양을 하니까 기분이 솔직하게 그냥 좀 정말요? 확실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은 이제 크레이지 아케이드 악기를 딱 써서 하면, 이건 좀 아닌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문화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콘트라팍툼이라는 말이 있어요. 콘트라팍툼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라틴어인데, 이게 16세기, 그러니까 16세기, 1500년대부터 쓰여진 교회에서 사용한 음악 악보란다. 이 장르인데 세상에서 유행하는 멜로디를 가지고서 찬양 가사를 붙인 게 콘트라팍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6세기부터 유행을 했어요. 이 프로테스탄트 음악 안에서.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 기뻐하며 경배하세 알죠? 기뻐하며 경배하세 빰빠라라디다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찬양으로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물론 이건 16세기 곡은 아닌데 베토벤 아저씨가 지은 곡이에요. 베토벤이 지은 건 아니죠. 엄밀하게 따지면. 이 노래는 원래 안녕하세요. 베토벤 넘버 9, 그러니까 심포니 넘버 9의 합창이라는 곡에 4악장의 합창으로 나온 곡이에요. 환희의 송가라고 하는 이 찬양하고 상관없는 멜로디를 가지고서 이제 누가 그 찬양의 가사를 붙인 걸 우리가 기뻐하며 경배하세요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부를 때 우리가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방금 크레이지 아케이드나 뭐 다른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그 당시에 베토벤 음악이 유행가였어요. 우리 어떤 거냐면 우리 방탄소년단 새로운 앨범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이번에 들었어 베토벤 우리 토벤이 형 9집 나온대. 우리 한번 가서 보자. 9집 실황으로 발매 초기에 가서 봐야지 해서 9집을 딱 가서 봤더니 나온 음악이 저게 마지막에 나온 게 저 음악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합창이 너무 유행이 됐던 게 너무 유행이 되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멜로디를 차용해서 기뻐하며 경배해서를 쓴 겁니다.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랑 방금 들었던 크레이지 아케이드 음악을 가지고 와서 찬양으로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얘기할 때, 우리는 분명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다른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와서 이런 거 할 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우리도 촬영팀에서 크레이지 아케이드 해서 쓰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저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저는 별로예요. 내 취향에서는 안 맞아. 아까 권은주 사님도 아까 봤는데 권은주 사님도 내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싫다고 제가 싫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나간 세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가연이랑 우리 하민이랑 커서 하는 시대는 저런 식으로 많이 해서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선교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크레이지 아케이드에 빠져있던 친구가 복음 밖에서 찬양을 들었는데 가지고 따라다따 띠라 빰빰 빠라바라빠빠 하는 들었어. 막 구주예수 의점이 막 나와요. 그 친구가 게임방에서 나도 모르게 크레이지 아케이드를 하면서 전주가 따라다따 따라따따 나오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구주예수 뭐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교회 음악, 찬양은 문화의 옷을 입는다는 개념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문화의 옷을 입어요. 찬양이 여러 종류로 나타나요. 근데 복음의 진리가 중요해요. 그렇다면 찬양을 하는 찬양팀의 입장에서 뭐가 중요하냐? 죄송합니다. 찬양이 그러면 이 멜로디도 차용해서 써도 복음이면 괜찮은데 그럼 뭐가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보는 게 그러면 중요한 건 찬양하는 그 놈이 중요한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찬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찬양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찬양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아까 예라모십이라는 그 새로운 친구들이 저는 그 찬양 자체에 하는 그 모든 장르라든지 그건 인정한다고 했는데 이 찬양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 만약에 예라모십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하면 그냥 재밌겠는데? 보통 찬양이 좀 지루했어가지고 난 좀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 해서 크레이지 아케이드를 썼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싸다구를 팍.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런 용어 써도 되잖아요. 예배가 아닌데 그래. 제가 뭐 비속어 쓴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진짜 예수님 만났을 때 싸다구 맞을 수 있다. 그런 마인드면 찬양하는 근데 이제 만약에 예라모시 그 친구들 근데 보통 다른 찬양 보면 되게 뜨거워요. 그 친구들이 젊은 층이 굉장히 뜨겁게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마인드가 아닐 거라고 저는 믿고 만약에 하나님 중심 안에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그리고 새로운 이 젊은 친구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했다 하면 너무나도 존중받을 만한 거죠.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생각해 볼 때 찬양을 하면 그렇다면 이 찬양을 드릴 때 이 찬양이 그러면 잘 드린 찬양이 중요한 거냐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냐라는 싸움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고냐 최선이냐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찬양을 드릴 때 최고의 찬양을 드린다는 개념이 맞을까요? 아니면 최선의 찬양을 드린다는 개념이 맞을까요? 여기 정답은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리송하죠. 약간 둘 다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게 좋을까? 최선의 찬양을 드리는 게 좋을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죠? 옆 사람하고 상의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개념은 이렇습니다. 최고라고 하는 거는 정점이 있어요. 그죠? 최고로는 정점이 하나 있어요. 그 최선은 정점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간단하게 좀 개념을 가지면 최고는 어쨌든 결국에 한 놈은 쉴 수 있어요. 그 최선은 아무도 못 쉬어. 전부 다 같이 끝이 없이 최선을 더 잘하려고 계속해서 끝까지 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했을 때 정답은 최선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찬양하는 사람이.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봐야 돼요. 이거 중요한 건데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성악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솔리스트도 하고 막 이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게 한 2011년, 10년도 그때인데 이분이 이 교회에서 솔리스트로 특송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막 이 사람이 막 찬양을 하면 성악가 서울에 있는 괜찮아요. 이건 편집을 할 거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이 성악가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잘해요. 거의 우리나라 뭐 손가락에 들 만큼 잘하는 사람인데 찬양을 하면서 막 중간에 막 그 카타르시스 오면서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찬양을 해요. 그 보는 사람이 막 은혜를 받잖아. 찬양 너무 잘한다. 은혜 받았어. 저분도 저 사람 믿음 너무 좋은가 봐. 막 이렇게 봤어요.
그잖아요. 막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얼마나 은혜롭고 보는 사람도 또 그 사람도 믿음이 얼마나 좋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얼마 있다가 그 전부터 계속 사역을 하고 그 특성을 하고 있었는데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이 폭력 사건이었는데 학교에서 레슨하던 친구들을 때리는 게 이제 폭로가 된 거예요. 그동안 때려왔던 게. 근데 이제 봤더니 어떤 거냐면 이분이 감정 조절을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신 걸로 판명이 나서 이 열받아서 애가 이렇게 말을 잘 안 듣거나 뭐 연습을 안 해오거나 이러면 열받아서 때린 거예요. 이게 계속 상습적으로 일어났던 건데 이제 그걸 통해서 뉴스에 크게 났었어요. 근데 이분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고 섬겼던 그 같은 대학교에 그 선생님이 있는데 독일에서 저와 같이 사역을 했거든요. 그분이 얘기해 주시는 건 사실은 근데 그분은 대화를 나눴을 때 믿음이 없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고 이건 좀 안타까운 건데 전문 사역자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전문 그런 전공자들이 교회에서 이제 페이를 받으면서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신앙이 없는데 그 사람이 왜 눈물을 흘렸냐? 감정 조절을 못해서 그래요. 이 노래가 막 카타르시스에 찌르니까 막 너무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감동적인 거지. 그래서 눈물이 막 흘린 거예요. 그냥 보고 있는 사람은 은혜 받았다. 믿음이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는지를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 사람이 했던 모든 찬양은 하나님께서 단언컨대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하는 사람이 중요한데 우리가 최고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립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개념이 맞질 않아요. 왜 맞질 않냐면 최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음악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그죠? 음악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최고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찬양을 평가할 때 조수미가 신앙 좋죠. 카톨릭이긴 한데 조수미가 찬양을 막 해서 우와 너 어떻게 이렇게 했어? 너 진짜 네가 찬양이 최고야. 이렇게 해서 받으시겠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봤을 때 잘해봐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예를 들어가지고 작은 친구들이 찰흙으로 뭔가 막 이렇게 막 만들어서 아빠 이거 만들어 왔어요. 나 엄청 잘 만들었자고 딱 줬어. 근데 봤더니 이게 말이라고 준비해 왔는데 막 그냥 이렇게 생긴 덩어리 하나 왔어요. 근데 말이래. 아니면 이렇게 덩어리 왔는데 아빠를 만들었어요. 엄마를 만들었어요. 딱 줬어요. 근데 생긴 게 너무 이상해. 근데 아빠나 엄마는 뭐라 그래? 어우, 엄청 잘 만들었네. 너는 이제 조각가다. 너무 고마워. 나 여기 내 보관해 놓을게. 해서 막 죽을 때까지 보관하고. 아무리 저는 물론 아직 자식이 없는데 기도를 해 주십시오. 자, 뭘 만들어도 이게 잘 만들지는 않아요. 아빠나 엄마의 입장에서. 내가 엄청 잘하니까 애가 아무리 잘해도 이게 최고가 안 된다고요. 근데 아빠나 엄마의 입장에서 이것을 기쁘게 만든 건 애가 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왔어. 최선을 다했구나 해서 그걸 기쁘게 받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최고인가 최선인가를 갔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좋지는 않아요. 최선을 다하니까 실수해도 괜찮겠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최선이니까 실수해도 괜찮겠구나라고 해서 좋았어. 나는 그냥 실수 마음껏 할 거야. 이 개념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되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 한번 봐주십시오.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기쁘게 받으십니다. 성경 전체에 따르는 그 원리 안에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음악적으로 너무 뛰어나지 않더라도 그리고 뭔가 실수를 했더라도 거기에 막 너무 힌트 나와서 만만한 사람이 없어. 안유민 간사 실수하시면 상처받으실까봐 어려다. 왜 실수했어? 막 이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1부 마지막 챕터 제가 굉장히 빠르게 찬양은 마음이다로 간단하게 넘어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찬양은 마음이다. 좋습니다. 역시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 초반 센스가 아직 살아있어요. 센스. 그치 가영아 센스라고. 자, 찬양은 마음이다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건 간단하게 하고 우리가 마칠게요. 이제 2시가 거의 다 돼가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찬양은 마음이다라는 얘기를 할 때, 이 찬양을 할 때 찬양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들 텐데 여러 가지 성경의 구절이 있지만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수님께서 성전 그 교회 앞에서 성전 앞에서 그 연보함, 헌금함이 있는 곳 앞에서 이렇게 물끄러미 제자들과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와서 그 연보함에 이 헌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계속 물끄러미 쳐다보고 계셨어요. 근데 한 허름한 여인 하나가 딱 왔어요. 이 돈도 없어 보여. 꾀지지한 여인 하나가, 볼품없는 여인 하나가 딱 오더니 그 몸 안에서 가지고 동전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동전 하나를 이 헌금함에 넣으면서 이 사람이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이 과부였고 가족이 없었어요. 집에 돈도 없고 정말 살아갈 소망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믿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한테 이 헌금을 할 때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하나 없고 정말 주님께 드릴 거 없지만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찾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동전 한 입, 두 랩돈 한 고드란트를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동전 탁 놓으니까 들어가면서 땡그랑 딱딱딱딱 그걸 보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저기서 헌금했던 모든 친구들 안에서 저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 여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는데 전부를 다 찾았던 거예요. 전부를 드렸어요. 그래서 전부 전 재산을 드리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 재산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릴 때 내가 정말 볼품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 마음을 드렸을 때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그때야말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연보, 그 헌금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찬양팀으로 앞에서 섬기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찬양팀을 예배를 드리는 걸 전투라고 우리가 볼 때 신앙의 선봉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앞에서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하면서. 근데 이게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거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모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노래를 잘 못하고 우리 팀이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주님 이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인드를 좀 바꿔서 하나님께 그 한 번을 찬양할 때, 한 번을 예배 드릴 때라도 그 제대로 된 마음, 그 뚜렷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찬양을 한다면 그 예배가 바뀝니다. 앞에서 우리가 먼저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바뀌면 함께 예배하는 성도분들도 바뀌고 우리 교회의 예배가 바뀌어요. 예배의 수준을 얘기하는 건 전 좋아하진 않지만 수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 물론 개인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지만 우리가 공동체로서 드려지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더 깊게 특별하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이 찬양은 마음이다라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게 찬양이다라는 개념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번 내일 또 찬양하고 앞으로 찬양팀을 계속 섬기고 나갈 때 그 마음을 잃지 않아서 우리 세중학교회가 조금 더 주님께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세중학교회 주일학교가 아니라 세중학교회 찬양팀이 될 수 있게 소망하겠습니다. 자, 1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Q&A는 우리 좀 마실 거 마시면서 좀 쉬시면서 담소하다가 2부 시작할 때 Q&A가 있으면 할게요. 뭐 얘기하시면서 Q&A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1부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찬양팀, 우리가 모든 예배의 순서를 다 섬기고 있는 찬양팀원인데 특별히 오늘 이 짧은 시간 찬양 세미나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단순히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그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찬양팀원들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후의 순서
간사들도 있사오니 지켜주시옵시고 우리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 더욱더 기쁨으로 이 세미나를 마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럼 10분, 15분 정도 휴식하다가 우리 모이겠습니다. 2분은 뭐 조금 더 짧아요. 자.